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 32절, 다니엘서 11장 32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오늘 임충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시리즈를 하는 줄 아시고 오늘 제목을 다니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또 전해 주실 텐데,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초청해서 가시는 길에 들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시게 되었는데 오늘 밤 은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등단하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충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선교제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또 귀한 장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교지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보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말씀만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중심으로 제가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교 다니엘 국제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말씀을 함께 또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워낙 말에 그렇게 능한 재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러실 텐데, 우리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니엘 국제학교, 방글라데시 다니엘 국제학교를 품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함께 동참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우리 함께 오늘 소개하며 함께 나누는 과정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되 또한 때로는 냉정함이 또 필요합니다. 열정만 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선교제 막상 가서 보니까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도 사람이고 선교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고, 인간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대화하며 모든 일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거죠. 언제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느냐?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할 때 더욱더 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선교지에서 특히. 그래서 때로는 열정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냉철함도 필요하다. 성경에서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열정과 함께 냉철함으로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방글라데시 하나님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이 필요한 것, 방글라데시. 제가 좀 약간 그 파워포인트로 멋있게 준비를 해왔는데 호환이 잘 안 돼서 그 영상팀에서 조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잘 준비됐다고 하는데 영상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리 영상을 드려서 좀 더 매끄럽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림을 볼까요? 다음에 계속 띄워주셔도 됩니다. 방글라데시가 저곳에 있습니다. 그 왼쪽으로 보시는 밑에 부분, 손을 폈을 때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그 인도입니다. 인도. 그리고 그 왼편으로 버마, 미얀마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부탄, 그리고 네팔, 중국 땅 크게 있고요. 그 가운데 원폭 들어간 그곳이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그 삼각주라고 그러죠. 큰 조무나 강이 있습니다. 지나가요. 저 위쪽 북쪽부터 내려오는데 조무나 강과 겐지스 강이 만나서 하나의 강을 이루어서 방글라데시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강이 내려올 때에 엄청난 양의 모래를 함께 흘려보내요. 그래서 그 모래가 쌓인 곳, 그 땅이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집 지을 때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그러한 방법으로 집을 짓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폴을 땅속에 박아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집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이 삼각주에 있기 때문에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이 되면 국토의 뭐 3분의 반이나 아니면 그 이상 3분의 2 정도까지 국토가 잠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가기 전 한 2년 전 정도에 엄청난 홍수가 있어서 다카 지역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물이 잠겨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시는 분들이 걸어가고 차를 이용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보트를 타고 교회를 갔다라는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대가 낮아서 그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조금 위쪽이 조금 안 보이죠? 지도자는 쉐이크 하시나 수상입니다. 여자 수상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요. 정부 형태는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1억 6,200만 정도입니다. 이것이 약입니다. 공식적인 숫자지만 비공식적으로 2억이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워낙 사람이 많아요. 왜 많게 느껴지느냐? 남한하고 경상도 정도 합쳐진 그러한 땅이에요. 땅 넓이가. 그러니까 크지 않죠. 한반도보다는 작고 남한보다는 조금 큰 그러한 땅 위에 1억 6,200만이라는 인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사람, 저기 가도 사람, 사람의 치입니다. 정말. 여기 와서 보니까 늘 이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조용하다예요. 여기 가도 조용하고 침묵, 저기 가도 침묵. 그래서 너무 조용해서 좋아요. 지나갈 때마다 방글라데시는 차 소음에, 사람 소음에, 인력거 소음에, 이 소음, 저 소음에 아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귀가 조금 이상한 그 선교사님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늘 고민하고 정확한 인구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도를 많이 우리나라 주민등록과 같은 그러한 제도를 많이 만들어 보지만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러한 그 방글라데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 1억 6,200만 정도 인구이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지금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습니다. 독립은 1971년 12월 16일 날 했어요. 원래는 1947년에 파키스탄이 인도에서 47년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1947년에 그 독립을 하고 그 이후에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에서 1971년에 독립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1971년에 이 방글라데시로 다시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120만 명, 약 0.8%에 불과해요. 이 숫자는 기독교 인구입니다. 개신교가 아니라 개신교, 천주교, 그 다음에 이단 다 속해져 있는 기독교 인구가 0.8%예요. 굉장히 극소수죠. 120만 하면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인구의 120만이면 1억 6천에 120만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주요 종교로는 이슬람이 89%가 있고요. 힌두가 약 9%, 그리고 기타 종교가 2% 됩니다. 기타 종교는 불교도 있겠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종교가 2%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글라데시는 물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뭐 3대, 4대, 국회의원들은 서너 대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 일제차입니다. 일제차가 방글라데시에 넘어오면 1억 이상 해요. 그걸 서너 대씩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은 한 달에 뭐 100달러가 100달러 가지고 또 살기 힘들어요.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입니다. 엄청 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 등록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학교 등록을 하면 공무원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있어요. 한 번에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쳐갑니다. 여러 그 공무원이 말단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팁을 줘야 돼요. 뒷돈을 줘야 돼요. 여기 가서 뒷돈을 주고 끝나면 다음 단계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또 돈을 주고 또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류가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저희가 낸 서류가 위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팁을 줄 경우에는 바로 처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맨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러면 이 맨 뒤에 짝이 언제 위로 올라올지 알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 한국 기업들도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오퍼를 넣으면 정부 관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아예 철수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한때 행복지수가 1위였던 나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행복지수, 행복하다 이거예요. 글쎄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가진 것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질 수도 없고 또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다, 주어진 것에 행복하다. 그래서 한때 행복지수가 1위였던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예쁜 아이들의 미소가 있는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웃을 때 참 예뻐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 1040 창에서 414 운동으로 바뀐 것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에는 기도를 할 때 윈도우 창, 10도에서 40도 창에 있는 그 가난한 나라 이슬람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선교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이 있어서
414, 4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성장하여서 큰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운동이 414 운동입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사역을 하던 현지 사역자들 때문에 좌절을 경험을 합니다. 왜냐? 선교를 해서 그 현지인들을 잘 이렇게 키워 놓습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신학교도 보내고 또 같이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전도도 하고 일꾼으로 키워놔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키웠던 그 사람, 그 일꾼이 더 나에게 해를 가하고 정부에 수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이게 한계가 있구나, 어른들을 전도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보여드릴 수 없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요즘에 그 호스텔 사역과 방과 후 사역을 많이 합니다. 호스텔은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함께 합숙을 시키고 거기서 신앙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 그것을 함께 병행하고요. 방과 후는 말 그대로 방과 후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을 이렇게 그 사역지로 불러다가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선생님을 그 고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과외입니다. 과외.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가르쳐 주니까. 전부 다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한 2년 3년 하다가 함께 무엇을 시키냐면 신앙교육을 시켜요. 방글라데시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요,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왜 2, 3년 후 정도에 시작을 하냐면 이슬람 국가잖아요. 처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면 또 반발심도 있고 또 힘든 일들을 당할 경우가 있으며, 그래서 한 2년 정도 2, 3년 지나다가 함께 바이블 스터디도 함께 병행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부모님들이 이제 공부 잘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그 자부심이 있고 너무 좋아하니까 성경 가르치는 데 있어서 큰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바이블을 가르치고, 선데이 스쿨, 이건 주일인데 방글라데시는 금요일이 이제 휴일입니다. 금요일에 그 주일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설교, 또 바이블 스터디, 또 찬양, 율동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센 그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아이들이 아예 삽니다. 학교 가는 이외에는 그곳에서 함께 살아요. 집보다 어디가 더 좋아요? 이제 선교사님 사역지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이 예쁜 아이들의 미소가 있는 나라, 이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방과 후 학교를 이제 개설을 하고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성경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중요한 것 3가지를 말씀드리며 방글라데시 일반적인 걸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슬림이 89%인 방글라데시에 지켜야 할 의무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라마단 금식입니다. 두 번째는 고르반 이드의 축제이고요. 세 번째는 이즈테마라고 하는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큰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큰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는 라마단 금식 기도입니다. 어디가 머리이고 어디가 지금 엉덩이인지 여러분들 잘 구분이 안 가시죠? 라마단 금식을 하는 동안에 그 사원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1개월 동안 해가 뜨는 시간부터 일몰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실컷 먹어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하루 금식을 하니까 하루만큼의 양을 뱃속에 채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 터지게 아침에 먹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만 되면 딸그락 하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현지 가까이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뜨면 아잔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알라 이렇게 하면서 울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절대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물도 마시지 못해요. 물은 그냥 입을 헹구는 용으로 하고 다시 뱉어요. 그렇게 라마단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해보셨죠? 라마단 기도.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라마단 기간에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라마단 기도에 참여하셔서 그 기간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선교사들 또 일반 사역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볼까요? 네, 정해진 시간에 성제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슬림이 지켜야 하는 최고의 축제 중 하나는 고르반 이드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것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이 되었다 하는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간 성경에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소가 누워 있는데요. 고르반은 그 동물을 잡는 그러한 날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슬람력으로 12월 10일 날 지켜집니다. 꼭 정해진 양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력으로 12월 10일에 꼭 그 고르반 이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대신해서 양을 바친 날을 기념하여 제물을 바친 날.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을 바친 날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누구를 바쳤다고 나와 있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을 대신해서 바친 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 양, 염소를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소를 잡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그림에 보면 아마 신학생 같아요. 신학생. 이렇게 아주 큰 칼을 들고 이렇게 둘러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것은 뭐냐면 이맘이 그 소를 잡을 때 아까 전에 보셨던 소가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을 이렇게 저 칼로 딱 땁니다. 그렇게 그 안수기도를 한 다음에 목을 따요. 그리고 얼마에 이렇게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수하러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아주 잔인한 거는 못 보여드리고요. 워낙 잔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 광경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역하고 아이들이 그걸 보면 경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참혹 그 자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3분의 1은 자신이 갖고
3분의 1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이러한 아까 그 신학생이 있고 또 모스크에 가면 이맘이 있는데 그 사제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축제예요. 나눔이 있어서 그래서 축제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쳐진 고기는 신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눠줄 때 보면 부유한 사람 집에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를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바로 고르반 이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집 가서 조금 먹고 저 집 가서 조금 먹고, 그래서 자신도 먹고 그것을 가지고 식구들과 나누기도 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골에 가서 또 시골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볼까요? 소는 7명의 죄를 사하고 양과 염소는 각 한 명의 죄를 사함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는 것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방식이 여전히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듯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그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대로 따르면서 지금도 자신의 죄를 그 짐승들에게 전가하면 자신들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이드 이 기간에 사람들이 소를 잡아요. 저 잡는 날 전날에는요, 여기저기 집 앞에 소와 양과 염소들이 메어져 있어요. 짐승들도 아는 것 같아요. 죽는 날을 밤새도록 웁니다. 소, 양, 염소들이 밤새도록 울어요. 그래서 첫 해에는 저희들이 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소들이 엄청나게 웁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선교사회에서는 이런 날 뭐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그거 구경할 수도 없고 하루 종일 방에 있자니 힘들고, 또 사역지에서 또 그 사역도 못해요. 다 그 휴가 기간이니까 사역자들도 다 이제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선교사회에서 소풍을 갑니다. 외곽으로, 다카 외곽으로 소풍을 가요. 그래서 선교사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들을 드리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함께 게임도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이렇게 그 외곽으로 쭉 빠져나가요. 그러면 빠져나갈 때 도로를 달릴 때 보면 길 옆에 동물들이, 소가 쫙 메어져 있어요. 소가, 염소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소풍 그 장소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소풍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그 도로를 향해서 집으로 와요. 그러면 그 옆에 뭐가 쌓여져 있냐면 가죽들이 다 쌓여져 있는 거예요. 가죽들이 쭉. 그러면 그 역한 냄새, 피비린내. 갈 때는 살아있는 소를 보지만 올 때는 가죽만이 남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 이드 축제 1년에 한 번씩 꼭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꼭 소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테마 전도 집회입니다. 지금 위에 그림은 넓은 공터가 있는데 그 굉장히 넓습니다. 축구장 그 대여섯 개는 들어갈 만한 그러한 넓은 공터인데 이것을 1년 내내 이렇게 놓아둡니다. 아무것도 사용 안 해요. 근데 꼭 이때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천막이 보여요. 1월 달이라 안개가 끼어서 좀 흐리지만 이때에 저렇게 천막을 쳐서 저 천막 밑에 사람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00만에서 300만 명의 인구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요. 그래서 1월 초에 꼭 1년에 한 번씩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알라에게 선택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알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우리는 뭐가 있죠? 부흥회, 사경회.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고 깨닫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요. 결심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부흥회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나 다 해당이 돼요.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와서 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테마, 전도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것을 꼭 해야 돼요. 여기서 못하면 뭐 지방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에서 하는 이 전도 집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갈 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요. 양쪽에 이렇게 쭉 길을 서서 시골까지 걸어갑니다. 그 좁은 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볼까요? 전도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무수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집회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 근처인데요. 그래서 제가 촬영한 거예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순례객들을 위해서 과자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저는 이거 올해 처음 알았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저렇게 과자와 물을 사서 무료로 이렇게 나누어 주더라고요. 이곳저곳에서 순례객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자를 먹고 또 물도 마시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그림을 볼까요? 전도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제가 좀 많이 찍어 봤고요. 여기는 약 7km 떨어진 곳이에요. 예전에 제가 7km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제가 촬영한 것들입니다. 지붕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 양영은 집사님은 아마 방글라데시에서 직접 보셨을 텐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저렇게 타고 다니는 게 괜찮나? 괜찮아요. 표를 내냐? 돈을 내냐? 돈을 내요. 그러면 저렇게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달리다가 짐이 떨어지면 차가 선대요. 그 짐을 다시 차에 실어서 간대요. 근데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안 속아 그냥 간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머리 아파요. 거기에 그것에 따른 뭐 어떠한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면 끝이에요. 경찰에 걸리면 그냥 뇌물을 그냥 조금 주면 끝이거든요. 그 사람이 떨어지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참 위험하기도 하고 전혀 안전장치가 안 돼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온 가족을 제가 만나서 촬영한 겁니다. 굉장히 좀 괜찮게 생겼죠? 어떤 마음으로 집에 가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집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영상팀에서 우리 그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타고 그 이즈테마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가는 기차마다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정말 놀랐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다가 진짜 보니까 와 하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저렇게 사람들을 저렇게 실어 나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볼까요? 무슬림 역시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시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신데 그 예수님이 저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물을 바치라, 저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전도 집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볼 땐 물론 그들이 작심삼일이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고요. 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되면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방글라데시 땅에는 그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단지 한 사람의 선지자에 불과해요. 예수는 프로핏이다. 무슨 구원자가 되느냐? 그래서 저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거기에 자신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나는 죄가 해결받았다,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렇게 믿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증거해야 됩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 일반 사역자들이 바로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땅을 밟았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희망을 갖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도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선교사들이 바로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 사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라는 거죠. 때로는 물질에, 때로는 상황에, 때로는 이 교회 자체에, 때로는 교회 행사에, 때로는 사람의 관계에 여러분들 집중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포커스를 다시 맞춰야 돼요. 우리가 잊었던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저의 마음이 사실은 약간 강팍해져 있어요. 강팍해진 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느려도 7월, 8월까지는 끝낼 일이었어요. 늦어도 9월. 근데 아직까지도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상황이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건축업자도 또 속일 썩 있죠. 건축업자가 데리고 온 또 다른 세분화된 업자들도 또 속을 썩이죠. 건물 위로 큰 그 고압선이 하나 지나가요. 2층에서 한 3피트, 4피트 떨어진 위치로 지나갑니다. 그걸 치워야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 그 옮기는 신청을 한 6개월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돼요. 그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뒷돈을 좀 줘야 되겠죠. 근데 그거 안 하고 하려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그치죠. 브로커에게 전화해서 큰 소리도 치고 다그치죠. 그것이 한두 번입니까? 또 공사업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두 말 팔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공사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만들지 않아야 될 것들 만들어 놓고 아주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그러니까 상당히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왜 왔는가, 그러한 의문이 생겨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강팍해져야 되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건축주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돈을 주는 사람에게 꼼짝 못해요. 정말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듣는데 돈을 주는 사람 말이면 아주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꼭꼭 죽어요. 그래서 너 돈 안 준다 그러면 아주 열심히 하는 척 합니다. 아주 힘들죠. 알아서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강팍해지고 어떤 때는 기도도 솔직하게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포커스를 잃어버릴 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더라 이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커스를 맞추고 가다가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주변 일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내 행동, 내 마음, 내 생각, 내 입술에 나오는 말들,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자리를 다시 잡아야 돼요. 원위치로 돌려 세워야 돼요. 예수님, 예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기도하며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집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지만 내 운명을 예수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내 전 존재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해요?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인 사람들이다, 배타적인 집단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냐, 그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부처님도 되고 공자님도 되고 마호메도 되고 다 다른 길이 있지 않느냐. 설악산 지리산에 가면 천왕봉이 있는데 그 정상을 향해서, 정상은 하나이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노고단을 통해서 등산을 종주를 하는 방법이 있고, 뱀사골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을 있고, 화엄사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구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느냐. 왜 꼭 예수만 되느냐? 너희는 배타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우리가 예수를 지켜야만 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만이 생명이시오, 그분만이 구원이시오, 그분만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놓칠 수 없어요. 놓아서도 안 돼요. 방글라데시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밟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 예수님 붙잡고 그 땅을 밟았어요. 여러분들은 뒤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보냄받은 선교사,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서 사역할 때는 정말로 귀한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또 물질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판단, 결단력, 거기에선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글라데시 땅에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서 방글라데시 이곳저곳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새벽 이슬과 같은 맑고 깨끗한 영적인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방글라데시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받기를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방글라데시 종교 정책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여주실까요? 방글라데시의 국교는 이슬람이지만 그 외 종교를 따르는데 동등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특정 종교를 박해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신에 자신의 종교에 참여토록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나중에 이제 3월 달에 오시면 노방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이제 부족 지역에 가면 노방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지역에 가면 노방 전도를 할 수 있는데 다카 시내에서는 불가합니다. 당장에 쫓겨날 수 있어요. 그것도 빠르거든요, 그런 소문은. 그래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에 참여토록 강요할 수 없다. 모스크는 약 30만 개 정도 되고요. 교육된 이맘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약 3,200명. 굉장히 생각보다 작지요.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다음 보실까요? 방글라데시의 교회. 방글라데시 보면 도마의 인도 선교가 있었다고 그러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약 400년의 전통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기독교의 전통은 한국보다 길어요.
개신교는 약 220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1793년 11월 11일에 입국을 해서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리 선교사님이 번역한 캐리 버전이 지금도 있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부족 선교를 하셨어요. 방갈리 선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저쪽 그 산지 지역에 가면 여러 종족이 있어요. 부족들이. 그래서 뭐 짜끄마, 가로 그런 소수 종교들이 부족들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면 노방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서 퍼포먼스를 우리가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약 6,000개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치를 많게 잡은 것 같아요. 기독교 인구도 마찬가지고 50만에서 60만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한 30만, 4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0.8%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 인구 같고요. 3분의 2 정도가 천주교회의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천주교인을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천주교의 이제 세력이 크고요. 아주 그 혼합적인 그러한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어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잖아요. 천주교회가 혼합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방글라데시 천주교 역시 혼합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크리스찬 하면 저희처럼 그렇게 특별히 구별하지 않아요. 개신교, 천주교 많이 좀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크리스찬, 뭐가 다르냐? 이단들도 똑같아요. 그냥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통용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신교 현지 목회자는 1,000명 정도 됩니다. 방글라데시 교회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훈련을 받은 목회자라기보다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워낙 가르칠 인재도 없고 그럴 만한 시설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해요. 신학교가 있긴 하지만 배출되는 인원이 굉장히 극소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교회가 좀 일어나고 부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부족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부족을 대하는 방글라 사람들이 아주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함께 멸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온전한 직업 갖기가 힘들어요.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힘들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함께 그래서 힘겹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서 소수민족이지만 많은 벵갈리들을 주의 빛 앞으로 이끌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국제학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방글라데시 다니엘 국제학교 다음 그림이요. 떴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주신 우리 설립자는 유토마스 목사님, 호쌤
설립을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이 있고 또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문팀이 오면 늘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언제 말씀을 나누셨죠? 목사님? 예,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소개를 안 드리지만 유토마스 목사님께서 설립을 하셨고요. 설립 연도는 저희들이 2012년 8월 1일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설립 장소는 방글라데시 다카 가지뿔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주보에 약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약 15km 떨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호스텔과 함께 학교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기독교 미션 학교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황 다음 장 보여주세요. 교장은 바로 저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장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뭐 조금 살았다는 이유로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은데 제가 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맡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부족하지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자 교사 1명 그리고 여자 교사 3명, 교사가 4명이 있고요. 유치원 학생은 유치원 한 클래스 9명, 그리고 그레이드 1이 9명, 그레이드 2 6명 해서 총 24명의 학생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클래스씩 저희들이 이제 늘어납니다. 고학년은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고학년은 받지 못하는 대신 유치원생들을 받아서 어릴 적부터 영어 교육과 함께 신앙 교육을 시켜서 바른 그런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 수업 외에는 전부 다 영어로 하고요. 선생님들이 영어를 아주 잘하는 편입니다. 영어를 한다고 오는데 영어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 크리스천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힌두도 있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크리스천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종교는 그냥 오픈을 하고 대신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디보션이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해요. 그 외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침에 꼭 디보션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리더자에 따라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때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꼭 컨트랙 맺어요. 매주 함께 그 부분을 맺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힌두 선생님도 여기에 꼭 참여해서 또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좋은 선생님 좀 주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특히 크리스찬 중에서 영어를 잘하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사들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가급적이면 크리스찬들을 좀 이렇게 모시고 싶어요. 인재들을. 근데 그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시고, 특히 여기 한국 말도 조금 하시고, 영어는 뭐 안 물어봐도 되죠. 2세들이니까 뭐 유창하게 하잖아요. 그분들이 좀 헌신을 해서 오셔서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제는 한국의 선교 형태가 처음에는 서포터였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단기 선교를 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3, 4일, 일주일, 길게는 뭐 3주, 필리핀 같은 데는 3주. 저도 대학교 다닐 때 3주 다녀왔는데 3주 그렇게 다닙니다. 단기로 짧게 다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캐나다를 떠날 때쯤에서 캐나다
지금 제가 2년 정도 다녔던 그 교회에서 보니까 단기 선교를 짧게 가시는 분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6개월. 그래서 헌신해서 일반 성도가 직장 내려놓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이거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도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짧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긴 단기 선교, 6개월, 1년, 2년. 물론 힘들죠. 어떻게 직장 내려놓고 갑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교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단기 사역 오십시오. 대신에 내년 3월에는 양 집사님, 이재 집사님 어디 계세요? 내년에는 짧게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 대신 내년에 한번 오시고 그 다음부터 6개월, 1년 단기로 이렇게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셔서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이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너무너무 희망합니다.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요. 다 케어 못해요. 선생님들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좀 서툴고 이 영어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지금 미국의 교과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화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도 무슨 사전적으로 알지요. 교사들도 알아요. 근데 사전적으로는 알지만 어떠한 문화적인 배경, 삶의 배경을 제가 직접적으로 모르니까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안 가르쳐질 때가 있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왜냐하면 모르니까. 교사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6개월 동안 오십시오. 1년 동안 좀 헌신하십시오. 직장 내려놓는 과감성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100% 기도한다면 저는 200%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특히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시죠?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유창한 영어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이들이 좀 아주 큰 프라이드를 갖고 공부하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교과서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우리 세미한 교회도 우리 방글라데시 국제학교를 통해서 패러다임이 이제 좀 바뀌는 새로운 단기 사역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면서 큰 노하우가 있다고 봐요. 인디안 사역 하신다고 제가 어느 분께 들었는데요, 그 노하우가 쌓기까지 여러분들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는 그 여러분들의 쌓인 노하우를 이제는 방글라데시 땅에 오셔서 좀 쏟아 부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미주 지역에는 주로 남미 쪽으로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동남아는 너무 멀어서 제가 이번에 오다 보니까 멀어서 못 보내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비행기만 21시간 타고. 저희 그래서 목사님하고 우리 양영근 집사님 오셨을 때 힘드셨구나, 힘드셨겠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몰랐어요. 우리 유토마스 목사님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힘드셨겠구나, 입술이 부르트고 몇 개월 동안 참 힘드셨겠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 길 오셔가지고 3일인가요? 말하자면 이틀, 그러니까 3일 오셔가지고 3일 사역하고 얼마나 아까워요. 전 너무 아까워요. 6개월을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1년 동안 오셔서 교사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베네핏을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교가 등록이 되고 정식으로 되면 서티피케이트도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중에 교사 사역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방법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희망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왔어요. 다른 선교사님 사역지가 있는데 거기는 한국인 선생님이 2분이 계세요. 항상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1년씩 오시는데 계속 그것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학교가. 그래서 그것이 참 부러워요. 저도 이제는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또 저도 부러움이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기쁨이 되고 세미한 교회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단기 사역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그림을 볼까요? 예, 약 3만 1,000 스퀘어피트. 지금 그 공사 중이라서 자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3만 1,000 스퀘어피트 정도 됩니다. 대지가 약 875평 정도인데 제가 계산상으로 제가 잡아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이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글로벌 호스텔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기숙하는 곳이에요. 지금 저 건물도 4층 건물인데 호스텔 사역하시는 장로님이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저곳에서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시키시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경건 훈련하고요. 매일 저녁 모여서 4시 정도에 방과 후에 성경 읽기하고 또 기도하고 저녁 때 되면 매일 신앙 교육을 하고 금요일 날 선데이 스쿨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교회입니다. 굿뉴스 철치입니다. 한국의 후원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국분이 설계를 하셔서 한국의 교회 형태로 우리 목사님 보셨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잘 지어졌습니다. 다음 그림은 지금 학교 건축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지금 2층 슬라브까지 마쳤는데요. 그 전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4층 건물로 지금 지어질 예정입니다. 2층까지는 우리 호쌤에서 지금 건축비를 마련해 주실 예정이고 거의 지금 건축비가 다 충당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3층, 4층 그리고 나중에 5층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기 사역 오실 때나 아니면 6개월, 1개월 장기 사역으로 오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숙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무실 곳을 저희들이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축이 잘 진행되어지고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펀드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인사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선이 위에 지나가고 있는데 약간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목숨은 잃지 않고 그 화상만 입은 상태라서 크게 목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인사사고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은 그 선생님들 모습입니다. 남자 선생님 한 분과 여자 선생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 선생님 옆에 계신 분이 헤드 티처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아주 잘해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경험이 아주 오랜 분이세요. 그래서 영어를 거의 퍼펙트하게 하고 학교의 여러 부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는 아주 맡아서 모든 일들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레이드 1 유치원 어린 아이들입니다. 저희는 여자들이 없어요. 호스텔이 남자아이들이 나오니까 남학교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저희들이 유치원을 받고 외부에 이제 이렇게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여자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그레이드 1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2 학생들입니다. 그레이드 1과 그레이드 2 학생들은 영어를 이제 곧잘 하려고 해요. 듣는 거는 이제
거의 무리 없이 다 수월하고 말한 것에 있어서 조금 이제 필요하긴 한데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해요. 이제 방글라로 했었는데 물어보면 방글라로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영어로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1년 동안 효과가 이제 영어의 효과가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성과 영성을 함께 겸비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다니엘 11장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니엘 학교를 처음에는 글로벌 호스텔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바꿨어요. 다니엘 국제학교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니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11장 32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1장에 보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죠. 1장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앞에 있으면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는 더러워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도 똑같이 다니엘처럼 믿음을 하나님에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이 다니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니엘 학교로 한 겁니다. 다니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기로 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방글라데시에 대해 소개해 드릴 때 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이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학생들, 그래서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영이 열리고 그들에게 지혜가 열려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공부할 때 잘 기억하고 내가 공부해서 사용하는 것,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유능해졌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떠한 모습을 보고 힘드냐? 거짓말할 때. 여러분,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유치원생이에요. 이제 갓 들어온 아이들인데 아주 어려요. 저희 아이들보다 어립니다. 6살. 제가 혼쭐을 냈어요. 왜
회초리로 혼쭐을 냈습니다. 왜 혼쭐을 냈느냐? 거짓말 때문에. 몇 번씩이나 정직하게 정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황이 다 드러나요. 아이들을 통해서 정황이 드러나고 교사를 통해서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어른들을 통해서 와요. 방글라데시가 정말 거짓, 술수, 꼬이는 것, 그런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모습을 본 아이들이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 무엇을 훔쳐요. 이렇게 가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안 가져갔다고 합니다. 증거 되세요? 돈을 보여줘도 저도 그거 내가 안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니까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정말 일상화되었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것이 자신을 더럽히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혼내줬어요. 그것이 고쳐질지 잘 모르겠지만 그 교육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해라. 괜찮다. 정직하게 말하면 용서가 될 수 있다. 옛날에는 그랬다 그래요. 거짓말하면 눈에는 이, 손에는 손,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목숨을 잃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요. 성경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눈에는 이, 이에는 이.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더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정직의 훈련, 바르게 사는 훈련을 좀 해서 여러분들 지성만 잘 쌓으면 뭐 하겠어요? 다니엘 학교에서 영성이 형편없는데 그러면 다니엘 학교는 뭡니까? 실패예요. 실패.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봐야 영성이 없는데 저희들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런 모습처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장 32절에 다니엘 11장 32절에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후반절에 32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첫째 강하고 두 번째는 용맹을 떨친다. 저는 다니엘 학생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강하고 두 번째는 용맹을 떨치는 학생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사전 쪽 이렇게 찾아보니까 강하다라는 의미는 꿋꿋이 서다, 견고히 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꿋꿋하게 서다, 견고하게 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많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힘든 일들, 힘든 사건들, 힘든 환경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회복하는 사람도 있고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꿋꿋하게 서 있는 것, 여러분, 방글라데시가 정말 열악하고 무수한 무슬림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요. 특히 우리가 양육하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거예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강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학생들이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너 왜 크리스찬이 되었어? 라고 돌팔매를 던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맹을 바라다. 두 번째, 우리 학생들이 용맹을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용맹을 바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다. 이것은 뭐냐면 꿋꿋이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견고하게 서 있어서 그 어려운 환관을 헤쳐나가서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용맹을 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지성을 겸비해서 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그들이 강해져서 꿋꿋하게 세움받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사회의 큰 일꾼이 되고 교계의 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과 다니엘 국제학교가 한 배를 탔어요.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다니엘 국제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방글라데시와 다니엘 국제학교를 소개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말씀 드렸지만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자들에게 정확하게 기억되어져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있으며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사역자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케 하시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나아간 그들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마다 아버지 하나님 듣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 국제학교를 소개하며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을 위하여서 동참하신 세미한 교회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큰 빛을 바르게 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다니엘 국제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끊임없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자들, 그렇지 못한 자들 모두가 이제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의 불끈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 붙잡아 주셔서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충고하고 떠나지만 더욱더 크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주 안 해도 돼요. 아직 반주 안 해도 돼요.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먼 길에 21시간 비행기 타고 오셔서 드린 시간이 너무 짧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귀한 하루 저녁에 배우는 방글라데시
어떤 인텐시브 코스 괜찮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이런 기도 제목을 들어야 앞으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유토마 선교사님과 그 호셈을 통해서 학교가 지어지고, 우리가 이제 다니엘 인터내셔널 스쿨을 후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인터내셔널 스쿨이 저희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후원 개념하고 운영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방금 전에 들으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서 조속히 좀 해결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사진입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스쿨, 우리가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기독교인들을 키워내는데 학교에 팔러시 몇 가지 크리스찬 가지고는 좋은 인재 키워내기 힘듭니다. 선생 한 명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정말 크리스찬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교사들, 학생들 전체 우리 배우고 교사 월급 우리가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월급을 3배를 주더라도 월급 많으면 크리스찬 저 시골에서라도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원해서 크리스찬 교사들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꼭 청년 아니시더라도 우리 영어,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영어 정도면 방글라데시에서 아주 훌륭한 영어 구사자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6개월, 1년 정도, 지금 당장 숙소가 지어지지 않아도 그 옆에 한국 교회에서 지은 병원이 있습니다. 꼬람돌레라고. 거기에 기숙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지내시는데 제가 봐서는 큰 무리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가셔서 짧게는 3개월, 우리 6개월, 우리 선교사님도 계속해서 이거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가시면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얼굴 터놨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은 주일날 3시에 2층 예배실에 참석하셔서 질문하실 거 질문하시면서, 제가 영어가 짧은데 저 같은 사람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도 한번 해보시면 영어 한번 해보라 그러시겠죠. 그러면은 뭐 아무렇게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됐다고 그러실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선교사님 주일까지 계시고, 월요일 계시고, 화요일 날 이제 또 캐나다 들려서 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 저도 한번 쓰임 받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학교 정말 통해서 가서 뭐 학교 뭐 청소라도 해도 그 일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우리 할 일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늘 이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 한번 드리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실 때에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방글라데시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사역에
하나님이 부족한 눈이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 우리 세미한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방글라데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안전한 마음으로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나라 그리고 우리 임충견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우리 이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 국제학교가 건물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 공사의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크리스찬들로 키워내는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다니엘 국제학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세대를 이끌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